우리 하늘아버지 감사 찬송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형편을 보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예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신기한 건 손바닥 안에서 세계를 다 보잖아요. 월드컵 32강전이 어떻게 됐나? 미국까지 안 가도 알잖아요.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얼마나 넉넉해졌는지. 그런데 그만큼 행복해졌느냐?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 삶이 넉넉해지는 만큼 감사도 늘어나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삶은 편안해졌고 풍요로워졌지만 우리 삶의 만족이나 감사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많은 것, 있는 것 보기보다는 없는 하나를 보고 슬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400년을 종로로 다다가 자유를 얻고 기뻐 찬송하며 애굽을 나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에 길이 나는 걸 체험을 해요. 소름 돋는 그 광경 아닙니까? 애굽 군대에 잡혀 죽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그 일을 체험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광야에 굶어 죽을 줄만 알았는데 하늘에서 신기한 양식 만나가 새벽마다 내려온 그걸 먹고 40년을 살아가요. 강도 없고 물도 없는 그곳에서 반석이 터져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40년을 지내요. 광야 사막은 낮에는 뜨겁습니다. 밤에는 몹시 춥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자동 난방 시스템을 가동하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이 뭔 도움이 되겠냐?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밖에는 40도가 넘어가는데요.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구름 기둥만 탁 덮이면 괜찮아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비하게도 불기둥을 탁 세우셔서 난방을 해주세요. 근데 그게 냉난방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구름 따라가면 낮에 햇빛 가운데 고생 안 하고 길을 가요. 구름 기둥, 불기둥 따라 가기만 하면 가나안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루하루 지났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놀라운 복을 받고도요,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는 원불교다. 원망과 불평의 종교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전반기를 지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놀라운 사랑으로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느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까마귀 고기 먹은 것도 아닌데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3일 전에 기적을 체험해놓고 물이 없다고 그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 그 복 가운데 살아라. 그래서 절기를 정하시고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옛날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라,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 77절, 다시 말하면 맥추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종로로 하던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6월절 절기를 지킨 다음에 그때로부터 50일 지난 날에 첫 소출을 거두는 그때에 77절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 지나고 50일쯤 되면 첫 보리 추수를 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걸 예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대박 나게 해주세요, 풍년 기원제로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로로 하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다가 마침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에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맥주절은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맥주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9절 말씀 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 그때로부터 이제 날짜를 하루 이틀 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력에다 표시하면서 날짜 세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6월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전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지난 6달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의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숨 쉬는 게 은혜인 줄 아십니까? 아침에 하다 알람 소리 듣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게 축복인 것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알랑보양 좀만 더 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 소화가 된다는 게 축복인 거 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은혜인 것을 아십니까?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때로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내가 큰 어려움에 빠질 뻔했던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작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큰 성공, 큰 축복을 기대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세요. 이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주신 복을 헤아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마실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걷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은혜 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지켜주신 거구나. 이런저런 걱정, 염려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맥주절을 지킬 것인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어요. 다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복을 받고, 다 다르게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복 받은 것을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예물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감사하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입으로 이렇게 퉁칩니까? 제 대학 때 은사님이 젊은 시절에 저희 이제 어른들 연배세요. 부모님 연배인데 그 옛날에 스위스로 가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고생 많았겠습니까?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지도교수 선생님에게 이제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분은 나름대로 이제 한국적인 것 뭐 이렇게 뭐 담긴 거를 준비를 했는데, 자기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교수님은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사람과 비례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내가 받은 복에 어울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 오늘 맥주절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드리십니까?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 받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리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증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대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 맥주절은 처음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남아있는 추수와 남아있는 농사에도 복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떤 결과가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 잘 되면 제가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 잘 되면 내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병 낫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면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에서 억울한 누명 쓰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제가 조지아 가서 그 지하 감옥에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무서워요. 한 15분 들어 있다가 아주 공포를 느낀 적이 있는데요. 그 감옥에 매 맞고 갇혔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찬송이 될까요?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매 맞고 만신창이 된 몸을 이끌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요. 감사할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조건이에요. 그런데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지진으로 온 땅을 흔들어요. 감옥문을 다 열어버려요. 메인 것들이 다 풀리게 돼요. 나중에는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축복의 문을 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왕 오늘 예배하고 예물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세요. 온 힘 다해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와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걸 지켜보고 계셨어요. 헌금한 멀찍이 앉아서 지켜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여러 부자들이 와서, 당신은 전부 돈이 은전, 금전 이런 거잖아요. 부자는 돈주머니를 꺼내더니 남 보란 듯이, 남 들으란 듯이 주머니를 열고는 그 헌금함에다가 자기 그 헌금 돈을 쫙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이 막 떨어지는 소리가 막 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야, 아무개 많이 하네, 많이 하네, 복 많이 받았나 봐, 다 그러는데 부자들이 자랑하듯 다 헌금 드리고 난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한 사람 옵니다. 남이 볼까 봐 부끄럽기도 하고 조용히 와서 주머니를 열어서 헌금을 꺼냅니다. 랩돈 2, 오늘 우리로 말하면 500원 동전 2개를 조용히 넣습니다. 떨어지는 소리도 그냥 땡그랑 땡그랑 끝이에요. 이걸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 드린 사람 중에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느니라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누가 많이 드렸습니까? 부자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 가난한 과부의 2랩돈을 보시고 가장 많이 드렸다 그럴까요? 여러분,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조금 드렸어요. 억이 있고 10억이 있는 사람이 10만 원 드리는 게 어느 정도 될까요? 억으로, 수십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보면 많이 드린 것 같아. 근데 이 과부는 어때요? 2랩돈밖에 없어요. 동전 2개예요. 근데 예수님 왜 칭찬하시느냐?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드리고 나면 오늘 저녁 온 가족 굶어야 돼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동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부를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해요.
그런데 불평이 시작되면 공동체가 무너져요. 이스라엘이 은혜 받아서 감사할 때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그 불평, 원망이요, 전염이 돼요. 여러분 주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지 마세요. 희한하게도 그 얘기 계속 들으면 나도 부정적이 돼요. 그런데 감사하고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사람 옆에 계셔보세요. 여러분의 얼굴도 환해집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감사하는 얼굴인가? 불평하는 얼굴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가정에 행복이 있어요. 오늘은 2026년 전반기를 마감하고 단순히 하반기를 시작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제 결단하는 날이에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열매 거두게 하셨으니 남아있는 농사와 내 삶에도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남은 반년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이제 남은 삶에도 복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뻐합니다 하는데 니네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니네끼리 즐거워하라 아니에요. 누구를 정하라고요? 누구와 함께 하라고요? 너희 집에서 일하는 노비들, 그리고 너희 성중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말씀 전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이에요. 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요? 너희 중에 나그네로 있는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고아와 과부를 초대하라는 거예요. 당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이 절기의 날에 다 초대해서 주신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떡을 떼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9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여러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것, 그게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나누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 금년에 표가 있는데요. 제가 이 표를 정하기까지 얼마나 기도하며 고심했는지 몰라요. 우리 염리교회 90년은 은혜다. 그 고백은 맞죠? 그럼 그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첫 번째는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 그 감사는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나눔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복을 움켜쥐면 이게 내 것만 돼요. 근데 나누면 배가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은 나누면, 네, 답을 안 하시니까 빨리 하라고 신호가 오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우리 영리교회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눕니다. 사랑의 기념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나눕니다. 우리가 90분 감사의 기념비 함께 예물을 드립시다 했는데 여러분 뒤에 가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타실까요? 100분이 작정하셔서 우리 기념비가 완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창립주일에 이 기념비를 예쁘게 만들어서 이제 봉헌 제막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준비하며 장로님들하고 이
드린 이 감사의 예물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걸로 나눌 것인가를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기념비 제막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 교우들 앞에 알려드리고 또 함께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봉헌하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요, 말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손으로 나누고 섬기는 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요. 함께 떡을 떼며 재산을 니것 내것 할 것 없이 다 나누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천국을 보는 것 같아요. 어느 사람도 자기 거라고 우기지 않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전 재산 다 바쳤어요. 딱 한 분 군사님만 아멘 하시는데, 전 재산 바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안 내놓고 딱 쥐고 자랑만 합니다. 넌 없지, 난 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지만 안 부러워합니다. 그래, 잘났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존경할까요? 어떤 사람을 존경할까요? 돈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누는 사람이에요. 베푸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너는 복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큰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혜와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주시고는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보자. 여러분, 감사하고 나누는 사람, 하나님 더 큰 나눔과 감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나누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이웃과 나누면서 감사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뿌리가, 그 원동력이 뭐냐?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감사의 절기를 기쁨으로 누리라 말씀하셨고는 갑자기 느닷없이 너 옛날에 애굽의 종으로 살던 때를 기억해, 그 얘기를 왜 하실까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다 은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세계 10번째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로 일어났어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1910년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요. 종살이 하던 민족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독립운동했지만 독립을 뭐든 못 냈잖아요. 2차 대전 끝에 강대국의 전적인 개입 간섭으로 갑자기 독립을 선물로 받아요. 그 기쁨도 잠시요. 동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6.25 전쟁으로 잿더미로 변하잖아요. 일제의 수탈로 남아있는 것도 없는데 동족끼리 전쟁에서 그나마 있던 초가집도 홀랑 태워버린 거지 중에 산거지가 이 조선 땅 아니었습니까? 유엔에 원조받아 살았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몰라요. 들었지. 옛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미군들이 지나가면, 집차가 지나가면 막 달려갑니다. 쫓아갑니다. 뭐라 그래요? 초콜릿도 기분이 씹던 껌도 괜찮아요. 여러분, 돌아보면 얼마나 슬픈 겁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에요. 반도체는 세계 1등이잖아요. 근데 뭘 잊지 말라고요?
옛날에 나라 잃었던 백성이었다는 거 잊지 말고, 옛날에 이웃 나라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던 잿더미에 앉아있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조금 없는 것,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아니에요. 기억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면 내가 받은 게 이렇게 많구나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전부가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불평할 게 없어요. 저는 걸어 다니는 게 축복이라 생각해요. 숨 쉬는 게 축복이라 생각해요. 물 한 컵 마실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한 분은 폐가 굳어가는 그 희귀 질병 때문에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숨 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숨 쉰다는 것, 마음껏 먹고 마신다는 것,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고 감사하지 않아요. 불평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우리 건강 빼앗고 재산 빼앗고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 주는 거 그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감사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불평이 시작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불평이 시작되면 그 불평은 우리 인생을 좀먹고 결국에는 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믿음이 살아 움직입니다.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남은 앞길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쥐고 있지 마세요. 나눠주세요. 섬기세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나누고 주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염리교회가 나누고 베푸는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지나간 시간을 아름다운 은혜로 기억하게 만들고요, 오늘을 기쁨으로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내일을 소망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된 2026년의 하반기 감사로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요, 감사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행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상반기 동안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불꽃같이 눈동자처럼 지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쁠 때도 함께 하셨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 찬송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왔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로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